사무엘상 14장 36절 찾으셨어요? 사무엘상 14장 36절. 사무엘상 14장 36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로운 요나단과 그 사울의 권위 추락이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의 금식 명령을 위반한 죄 때문에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다가 백성들이 나서서 사울왕에게 대항하고 요나단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에서 죄인을 찾아내려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째서 요나단이 뽑히게 했을까? 요나단이 참 그 훌륭한 인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의 이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이 요나단이 그 자기 병기든 자 보좌관과 단 둘이서 블레셋 그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이 백성들을 구해내는 이런 성과를 이룬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산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꿀을 찍어 먹은 행위, 이게 정말 죽을 죄인가? 결과적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요나단이 처형당하지 않은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건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밤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왕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였다. 그때 제사장이 말하기를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니. 자, 요나단의 그 보좌관 단둘이 믹마스에서 전투를 치루었죠. 거기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이제 어기고 꿀을 물론 찍어 먹은 그런 잘못이 있지만 이 굶주린 백성들, 잘못된 금식 명령을 순종하려고 복종하려고 이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빼지도 않고 잡아먹음으로써 율법을 위반했었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은 블레셋을 동틀 때까지 추격해서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자는 말이에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다 죽이자는 것이죠. 이 말에 이 사울의 그 강렬한 전투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산악에서 전투하느라 무척 필요한 상태이죠. 그럼에도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답변합니다. 이 사울의 이 판단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왕도 문제이지만 사사시대 때 다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이 블레셋을 진멸하겠다고 한 거, 이거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마귀적 요소를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전쟁에 담겨 있는 중요한 정신입니다. 이 진멸, 히브리 말로 하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격리하다, 봉헌하다, 화를 입게 하다, 바치다, 철저히 파괴하다, 박멸하다, 사지를 절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는 하나님의 전쟁, 이 완전히 박멸하는 겁니다. 신명기와 그 여호수아에 보면 잘 나와 있는 중요한 전쟁 정신인데요. 특히 가나안의 성읍을 공격할 때 거기에 사는 백성들을 완전히 파괴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만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숨쉬는 것은 하나라도 살려두지 말 것이니 곧 햇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위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을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진멸하여라. 여기에서 진멸, 하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완전히 파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뒤이어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의 신에게 행한 모든 역겨운 일들을 가르치지 않게 하여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죄짓지 않도록 하여라. 자, 이 정복 전쟁에서 이방인들 성읍이라고 해서 무자비하게 초토화시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먼저 그 이방 주민들에게 항복하도록 권유하죠. 그래서 항복하면 그들을 죽여서도 안 되고요. 그것도 그들의 소유와 재산을 몰수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항복하지 않는다면 모든 성인 남자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여성, 아이들, 가축들 이런 전리품들은 서로 나누어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유업으로 주신 이 가나안 성읍에 대해서는 숨 쉬는 것은 절대 살려두지 말라고 했죠. 아까 16절에 숨 쉬는 것은 하나라도 살려두지 말 것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 정신에 오염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 온갖 역겨운 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이죠. 여호와만을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악 영향을 받을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 7 대접재앙이 내려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가 나고 이 역병이 돌죠.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7 대접재앙을 지금 쏟아붓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 중에 6째 천사가 쏟은 대접재앙이 뭐냐면 계시록 1장 12절에 보면은 12장이죠. 예. 16장 12절에 보면은요. 6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스에 쏟으니 그 강의 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 큰 강 유프라테스가 말라버렸어요. 이 유프라테스 강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이상적인 국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약시대 교회를 상징하고 이방은 불신사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선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에 구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경계가 없어졌으니까요. 교회가 세상 같고 세상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거룩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닮아서 세상화, 가나안화 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진리를 세워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인본주의, 의식주의, 형식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단돼요.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 운동하느라고 자기 사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확실한 경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절을 해야 되고 끊어야 되는 겁니다. 자, 사울이 블레셋을 진멸하겠다는 그 의지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자기 개인적인 복수심에 의해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도, 진멸하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 하람이라고 하는 진멸 전쟁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백성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까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백성들을 곤란하게 빠뜨렸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그 왕을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에 분명히 왕이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실선은 다 없어진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에 그랬죠. 왕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즉 다르게 이거를 말을 표현하면은 다르게가 아니라 원래 히브리 원문에 각각 표현하면은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영어에 good for you라는 말이 있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 왕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자고 제안해요. 그 36절 말씀에 그때 제사장이 말하기를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니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야죠. 당시 제사장은 아히야로 알고 있죠. 알려져 있습니다. 아히야. 전쟁 중인 군대 금식 명령을 내려서 곤란하게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그러니까 블레셋을 진멸하자는 사울의 결정이 바른 것인지 물어봐야겠다는 것이에요.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해서 나라를 곤란에 빠뜨렸던 이 사울의 불신앙적 태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본문 37절에 보니까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날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정당한 그런 요청이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가도 좋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다. 가지 마라.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있지 않다는 증거이죠.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판단력이 다 흐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사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사울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응답이든 부정적인 응답이든 와야죠.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못한 백성들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을 해줘도 듣지를 못해요. 오늘 아침에 그 매일 묵상 시편 29편 묵상을 했죠. 천둥 번개가 칠 때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힘찬 위험 있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영이 살아있지 못한 사람들은 천둥이 번개 치는 걸 보니까 음극과 양극이 만나서 전기를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사울 너무나 안타깝죠. 응답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요청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나에게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의 신념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비뽑기를 시도하는 것이에요. 무응답의 원인을 찾으려는 것이죠. 자, 본문 38절에 보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백성의 사령관들은 다 이리로 와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여기서 죄, 핫하트, 벗어나다, 빗나가다.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응답이 어디서 왔나? 이거는 아마 우리 백성들의 죄 때문일 거야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결과가 어디서 왔습니까? 사울의 잘못된 판단력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을 강제로 금식하게 했던 그런 잘못된 그 맹세, 강요한 일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 원인의 장본인은 바로 자신이었는데 그 죄인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3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으나 모든 백성 중에서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자, 사울은 또다시 잘못된 맹세를 합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것을 표현하려는 것이죠. 자기 아들이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사울은 몇 번씩이나 맹세했었습니다. 24절에서 음식 먹지 못하게 맹세시켰습니다. 27절에서도 요나단의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금식하도록 맹세한 거 듣지 못하고 꿀을 찍어 먹었죠. 28절에도 사울이 엄히 맹세시켰다고 언급했어요. 자, 이스라엘 왕이 백성을 살리고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마 당시 언론이나 매스컴이 있었다면 언론을 장악하고 자기 지적을 전국에 퍼뜨리도록 명령했겠죠. 백성들은요, 이런 자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요나단의 목숨이 위태하니까 요나단 보호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요나단이 피해를 입을 것 같다. 그런데 정작 사울은 혼자서 외면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왕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이 죄를 지었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허무맹랑한 맹세를 함으로써 아들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어요. 자, 이런 맹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4절, 36절, 30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결코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 말은 그저 예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가 되도록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게 사실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되고요. 그게 옳다. 그러면 그래 옳다. 예. 그렇게 말하면 돼요. 진실만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맹세를 해야 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말에 신뢰감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40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쪽에 서라. 나와 내 아들은 저쪽에 설 것이다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하였다. 자기와 자기 아들 요나단을 한편에 따로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가족은 아닐 거야. 요나단은 아닐 거야. 나도 아닐 거야.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분리시켰어요. 왕과 백성 간에 계급주의가 탄생한 것이죠. 너희들은 우리와는 달라. 우리는 더 고귀한 대접 받아야 돼.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보인 거예요. 얼마나 무모한 결정으로 국민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참으로 못된 왕이라는 게 여기서 또 드러나고 있어요. 자, 백성들은요, 이 제비 뽑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아마 적어도 요나단은 아니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비는 반드시 사울이 뽑힐 것이다 라는 확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뒤를 보게 되면은 요나단은 자기들이 존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을 구해냈잖아요. 그 위기에서. 왕이 해야 될 일을 요나단이 해줬으니까 당연히 요나단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실제 제비 뽑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2절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실상을 보여주소서 하고 말하니 백성이 빠지고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으므로 사울이 말하기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을 두고 제비를 뽑아라 하니 마침내 요나단이 뽑혔다. 결국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요나단이 뽑혔어요. 사실은 그게 맞죠. 이게 요나단이 뽑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게 확실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던 사울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기로 몰고 간 범죄자로 뽑힌 거나 마찬가지인데 요나단이 뽑혔단 말이에요, 지금. 최종적인 범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이 죄인인 것보다는 사울이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는 것이에요. 자, 43절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게 고하여라 하니 요나단이 그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제 손에 있던 막대기 끝으로 제가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나 보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하였다. 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일질과라고 요구했을 때 요나단은 단지 꿀을 막대기 끝으로 찍어서 조금 맛본 게 전부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리고
명령을 어긴 것은 사실이니까. 죄는 죄죠. 자기가 죽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아니 요나단이 무슨 고기 파티를 벌인 것도 아니고요. 즐긴 것도 쾌락 즐긴 것도 아니잖아요. 꿀찌가 먹은 죄가 과연 죽을 죄인가요? 여기서 사울은요 요나단에게 적진에 들어가서 어떻게 싸웠는지 어떤 공을 세웠는지 이런 거를 변호할 기회조차 두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 맹세를 지키는데 집중했어요. 그리로 몰아갔습니다. 요나단을 중죄인 취급하고요. 요나단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경우가 절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합니다. 제가 왕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별한 권한이에요. 자기 죄를 그대로 고백한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거 하는 거 봤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그게 바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이죠. 절대 잘못했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럼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악인의 뒤를 따라가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전쟁에 큰 해를 끼쳐놓고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 낙행. 공은 자기가 세우고 책임은 딴 사람에게 전가하는, 자기가 취하고 공은 자기가 취하고 책임은 타인에게 전가하는 이런 행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혐오스럽게 생각하시죠. 그런 사울이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하실 것이며 또 더하실 것이다 하였다. 원래 율법의 정신은 율법 조항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날 미리삭을 까먹는 이런 행위를 보고 그 공격하러 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이랬다 하고서 비판했어요.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 안 지켰냐 여기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인 의와 긍휼과 신뢰는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해야 했으며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 그 나무를 11조를 바치기 위해서 저울로 달아요. 요 10분의 1 얼마인가? 내가 100만 원 벌었다. 얼마 헌금을 해야 될까? 95만 원 벌었는데 얼마 해야 될까? 93만 7,500원 벌었다. 얼마 해야 될까?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헌금을 하면서 사실은 의와 긍휼과 신뢰를 버려요. 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사울은 율법의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조항을 따지는 사람이에요. 이웃에게 바르게 처신하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의예요. 불쌍하게 고통받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 호의,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사랑에 근거한 행위, 우월한 사람이 열등한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와 자비, 이게 바로 긍휼이죠. 긍휼의 정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율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정신이에요. 미가서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요나단의 이 답변이 참 놀랍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기 때문에 내가 죽어 마땅하다. 그 왕의 명령 자체가 불순하고 또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왕의 명령은 내가 복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얼마나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45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니 그가 죽지 않았다.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죽는 거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함께 일한 죄가 죽을 죄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이제까지 침묵하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왕의 명령에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사울은 과연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간이었어요. 인간 왕들이 대부분 그렇죠. 하나님을 누구신지 모르니까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근데 사람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규탄하고 막 불태우고 그러면 겁나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들은 민심이 천심이라고 말하죠.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민심이 천심입니까? 그만큼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바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더 혀를 내두를 만한 상황은 그런 세상 원리조차 무시하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는 인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행태, 이런 게 지금 우리 북한 땅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짐승 같은 자를 후원하고 추앙하는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이 현실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죄악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사울이 있습니다. 무능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 왕 사울. 이제까지 하나님이 베풀어준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과 각을 세우고 대립하고 있어요. 아니,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아 마땅한 그 지도자가 어떻게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까? 결국 자기가 했던 그 맹세 때문에 결국 자기가 책임을 지고 말아야 되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46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쫓기를 그치고 올라갔으므로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의 지역으로 갔다. 자, 이거 오늘 보면 마지막 절 참 홍맹랑하잖아요. 아니, 이제까지 블레셋을 진멸하겠다고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했어요. 그 응답 안 한 원인이 뭐냐? 따져보니까 요나단이었어요.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진멸하겠다는 그 생각, 그 의도가 매우 불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무응답의 원인이 밝혀졌으면 이제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단할지 계속할지. 그런데 사울은 묻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중단하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말았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차이가 있을 곳이 기브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곳으로 올라갔을 거라고 봐요. 아마도 자신이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결정이 바르지 못했구나. 내가 참 실수했구나. 이렇게 깨달았기를 바라요. 그걸 알았던 게 아닐까 싶어요. 무르나 마나 이건 내 책임이야. 그렇게 깨닫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다음 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면은 기대가 무너지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사울의 이 무지한 결정 때문에 블레셋은 더욱더 강대해졌습니다. 그 원인 제공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우리 지금 북한이 미사일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큰소리 치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인가요? 그렇게 강해지게 만들어놓은 원인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같은 지도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렇게 상황을 돌변하게 만들었던 원인 제공자들.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게 다 놓쳐버리고 말았죠. 우리나라도 평화통일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나라가 매우 위험한 지형이 되고 말았어요. 지도자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단이 제비뽑기에서 뽑혀서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결국 오히려 사울이 중죄인이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바른 길을 제시해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도 심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와 성도가 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받을 것인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하물며 이 세상 일들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의 세속화된 교회, 그런 성도 재구실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전 분야의 위기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지 말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사울이 자기를 돌아봤더라면 남의 티는 보면서 자기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사랑 없는 거는 비판하면서 자기 속에는 긍휼이 없다는 거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수한 열정으로 순종한 요나단. 자기가 자기를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올바른 길을 진실하게 갔더니 백성들이 나서서 사울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구해줬어요. 자기 스스로가 변화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진리의 길, 의의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어려울지라도 이 생명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우리 이웃의 선한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반드시 건져줄 겁니다. 이런 진실한 인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얼마나 부당한가, 요나단이 얼마나 의롭고 깨끗하고 진실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을 대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단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기 사명에 충성하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상을 베푸시며 변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